우리를 언제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셨던 그 놀라우신 은혜를 묵상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기대하면서 우리로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주님의 영광 가경배하니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을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주님의 영광 가경배하니 예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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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을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과 함께하니 이 부유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하시는 주님께 난 즐거웠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 주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 주님과 함께하니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하시는 주님께 난 즐거웠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음악과 나 염려를 아시는 주님이십니다.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있을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나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고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나의 염려를 주님께 맡기며 찬송합니다.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고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기도하옵나이다. 나의 삶을 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영원토록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찾아가시사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다스리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지축 간절히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살아계시는 우리 하나님 목도하심으로 3월 29일 주일 오전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주만 노래가 어디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주의 백성들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앞에 자리합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로 주의 백성들을 덮어 주옵소서. 지금도 여전히 온 세상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두려움과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아버지 사람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 자리 잡고 있는 모든 두려움과 근심, 이 시간 주의 은혜로 다 씻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바이러스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오히려 이러할 때 더욱더 기도와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서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오히려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얼마나 인간이 나약하고
작은 존재인지 고백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고, 더욱더 그리하여서 하나님께 의지하는 믿음이 더욱더 커지는 복된 기회로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하나님 아프고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여전히 아버지 수많은 사람들이 또한 죽어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모든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하나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하나님 아버지 아픈 자들 없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지금 아버지 확진자들에게도 은혜를 더해 주셔서 그들을 아버지 다시금 살려주시고, 하나님 모든 아버지 사람들이 일상으로 하나님 아버지 자신의 아버지 생업 가운데, 또한 학생들은 학교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믿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반드시 하나님 빠른 시일 내에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그 일상을 사모하오니, 주님 모든 사람들이 믿음으로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의 기도에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의 백성들이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자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주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서 우리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하나님 진리로서 하나님 가득 채우시오며 성령 충만함으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오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아버지 최고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복된 주일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힘을 얻고 다시금 소망을 가지고 아버지 삶을 세울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42편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32면 시편 42편 1절에서 11절입니다. 교독하시고 11절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함께 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한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의미를 모르신 분이 한 분 계시는 것 같아서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한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네. 지인들을 만나서 대화를 하면은 말세의 모습이 어떨까라는 그런 다양한 대화를 하는데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않은, 아니 우리의 예측을
허용하지 않는 그런 방법으로 올 수도 있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오히려 세상의 교회를 핍박하면 우리가 정말 뭐 어떤 생명을 걸고라도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렇게 바이러스로 인해서 모이지 못하니까 어떻게 변명하기도 못하고 피할 수도 없고, 언제부턴가 모이지 않는 것이 한 달이 다 돼가는데, 이 또한 또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우리가 그냥 받아들이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걱정과 우려가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이 어렵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몇몇 국가는 이 바이러스에 대응할 자신이 없다고 두 손을 내려놓기도 하였습니다. 지난주 세계보건기구인 그 WHO는 팬데믹이라고 세계 대유행병을 선언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여전히 세계 곳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또 확진되어서 고통의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 듯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지내십니까? 제가 성도님들 가정을 돌아보지 못해서 참 안타까운데, 오늘 저녁에도 잠시 묵상하면서 동네를 걷다가 의도하지 않게 한 가정 가운데 발이 끌려가더라고요. 그냥 지나가야 되는데, 요즘 사회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해서 지나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결국은 성도들 가정을 가버렸어요. 제가 뭐 잘못한 겁니까? 그래도 이게 거리를 두면서 저보고 들어오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차마 들어갈 수 없어서 그 입구에서 너무 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러고 인사했는데 정말 반갑더라고요. 예, 그리고 더 이상 목회자로서도 성도들한테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그런 안타까움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아마 우리 교회가 다음 주부터 또 실시간 예배를 진행하면서 이 금요일에 녹화하는 이 시간을 주일 오전 11시 실시간 예배를 통해서 예배당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두면서 정부의 지침을 따라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시작할 텐데, 혹시나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마음에 조금만 근심이나 아니면 생업에 지장이 있으시면은 동일하게 3월에 지낸 것처럼 4월에도 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셔도 좋습니다. 너무 의무감을 가지고 위험하게 오지 마시고요. 그리고 혹시 도대체 나는 예배당에 나오지 않고서는 영상으로는 불편해서 안 된다라는 분들은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철저하게 준비하시고 예배당으로 오시면 됩니다. 그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과 사정을 다 아시니까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예배를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목적으로 영상 예배를 지금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영상 예배 드리는 성도님들 생업에 어려움이 많으시죠?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하루 종일 여기 입에다가 마스크를 써야 된다고 해서 귀 뒤가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까지 계실 정도로 우리는 철저하게 그렇게 마스크 쓰면서 이 바이러스로부터 우리를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또 생업에 계시는 분들, 사업을 하시는 분들 얼마나 힘듭니까? 또 우리 자녀들도 방학이 길면 좋을 줄 알았는데 요즘에 다 그냥 몸이 쑤셔갖고 애들이 어찌할 바 몰라 해갖고 그 부모님들과 그 자녀들이요 다들 이제 임계점에 온 것 같아요. 더 이상 참을 수 없고 뭐 학원도 못 가고 어디 동네도 나가지 못하니까 참 힘들어합니다. 힘내십시오.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한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힘내세요. 네, 현재 우리는 이렇게 육체적으로도 아니 심리적으로도 또 영적으로도 괴롭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를 낙심하고 불안하게 하는 일들이 여전히 발생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교훈을 얻길 원합니다. 먼저 어찌하여 낙심하며 불안해하는가라는 구절이 42편 5절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 영상으로 읽을까요?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 하는가. 이 구절은 이 42편 5절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42편 11절에도 나오고 다음 편인 43편 5절에도
3번에 걸쳐서 반복해서 나옵니다.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이 시편 기자는 낙심하며 불안해하는 충분한 일이 있습니다. 그만큼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한 것이죠. 어렵고 힘들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니까 낙심하게 되고 불안하게 되어서 평소에는 건강할 때 그리고 마음이 강할 때는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것조차도 지금은 너무나 버거운 상태에 있는 자가 바로 이 시편 기자입니다. 나의 어렵고 힘든 상황을 보면서 사람들이 막 뭐라고 하는 말 때문에 더 힘들어집니다. 시편 42편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아멘. 나는 나름대로 신앙생활 참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하는 일마다 잘 안 되고 그리고 애쓰다가 스트레스 받다가 병이 들었고 또 어쩔 때는 사고까지 납니다. 가뜩이나 그렇게 어려워서 견디기도 버티기도 힘든데 주변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 믿는다며? 뭐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며? 너의 하나님 그런데 어디 있냐? 이렇게 비아냥거립니다. 그런 주변 사람들의 말들이 마음에 비수처럼 꽂혀갖고 저를 괴롭게 합니다. 어려운 상황보다 그 사람들의 말이 더 큰 상처가 되어서 날아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이러한 말보다 더 힘들게 하는 게 또 있다고 합니다. 42편 우리 9절 말씀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가뜩이나 사람들의 말 때문에 아픈데 원수들이 그 약해져 있을 때 틈을 타고 우리를 또 압제하기까지 합니다. 평소에 강할 때에는 함부로 하지 못했는데 약해져 있으니까 공격해 들어오는 원수가 있는 것이죠. 이로 인해서 더욱 힘들고 슬프게 다닌다고 합니다. 이렇게 원수의 압제만으로도 힘들어하는데 거기에 더해서 42편 10절을 우리 이어서 읽겠습니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말로써 또 비방까지 합니다. 그런데 그 비방이 어떠한 식으로 오느냐? 이 살만 이렇게 칼에 찔려도 아픈데 뼈를 찌르는 칼과 같은 말로 우리를 아프게 비방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내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있는 것이냐? 우리의 가장 아픈 부위를 찌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낙심하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의 말보다 원수들의 압제와 비방보다 그런데 더 아픈 게 있다고 합니다. 참 언제 끝날지 모르겠죠. 이게 가장 아픈 거예요. 마지막 말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이제 주변 사람들의 말이나 원수들의 압제와 비방이 아니라 스스로 생각했을 때도 맞아,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은 왜 아무런 반응도 없으시지? 하면서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언제 나를 구원해 주시는가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42편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드디어 시편 기자는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습니까? 이렇게 항변하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나는 하나님을 나의 반석이요 요새요 산성이라고 고백하며 누구보다도 가장 아름답게 주님을 믿었는데 정작 그러한 반석이요 요새요 산성이신 하나님이 나를 잊은 것 같습니다. 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아니 그냥 잊은 정도가 아니라 시편 43편 2절을 보면은 이렇게 또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누군가 기억나지 않습니까? 십자가 위에 우리 예수님이 엘리 나바 사박다니 했을 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심정인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걸로 느껴지면서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그런 느낌까지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시편 기자는 낙심되고 불안해하는 그 분명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데 사람들이 위로하고 격려하지 못할 망정 오히려 비방하고 공격합니다. 이럴 때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또 우리를 위로하시면 좋을 텐데 하나님이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시편 기자가 낙심하고 불안해하는 것, 제가 볼 때는 정상적인 상황인 것 같아요. 누구나 그렇지 않겠습니까? 위기의 상황에 낙심하고 불안해하는 것 당연한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그런 위기 상황이 있는 가운데 있는데도 무덤덤하게 노 프로블럼 뭐가 문제야 이런 사람이 이상한 거 아닙니까? 저는 이 시편 기자가 지금 우리의 모습과 별반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감정이입이 아주 잘 되지 않습니까? 아 맞아, 이 사람의 심정 어떤지 알아. 근데 우리가 전에 이 구절 봤을 때 그렇게 공감하지 못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유독 이 말씀을 읽으니까 아멘 아멘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시편 42편으로 준비하였습니다. 위험한 일이 생기면 누구나 놀라고 당황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위험에서 벗어나려면 빠르고 정확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그냥 뜨거운 것을 만져갖고 지금 손이 대고 있는데 그냥 붙들고 이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딱 하면은 빨리 뛰어야죠. 어디 빠질 것 같으면, 구렁텅이에 빠질 것 같으면은 지푸라기에서 붙잡으면서 거기 벗어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물에 빠지면 소리를 질러서라도 누군가의 구원을 바라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그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이죠. 불안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조심하고 그 위험에서 빨리 벗어나고자 대처하게 됩니다. 만약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위험이 오는데도 불안해하지 않는다면 그는 오히려 더 위험한 상황 가운데 깊이 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왜 사회적 거리를 두게 하면서 이렇게 모이는 것을 극도로 자제하고 있습니까? 위기의식을 우리가 충분히 공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뉴스를 보면은 저기 유럽의 사람들은 정부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를 권고하는데도 잘 듣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신의 개인적 자유를 주장하면서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냥 그대로 돌아 하면서 파티할 사람들은 파티하고 놀러 갈 사람은 놀러 가고 그러다가 일이 더 커진 겁니다. 그래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의식이 높아서 정부가 어떠한 권고사항을 줬을 때 그것을 누구보다도 아니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지켜나가면서 한때는 가장 위험한 국가 중에 한 나라였는데 지금은 점차 잦아들면서 마음의 평안함을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위기에 빠졌을 때 빠르게 그리고 정확하게 대처하기 때문에 벗어나고 있는 것이겠죠. 바이러스는 우리가 방심하게 되면 얼마나 더 번질지 모릅니다. 그래서 마지막 바이러스가 사라질 때까지 우리는 그 경계심을 늦추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다음 주부터 실시간 예배를 드리지만은 그러한 그 노력에 게을리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참 정부로부터 많은 연락을 받았습니다. 시청 직원이 전화를 걸고 또 주민센터 직원이 전화를 걸고 또 동장님이 또 찾아오시고 이제 동장님하고 친해졌어요. 벌써 2주 동안 3번 만났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계속 모였을 때 혹시 그것이 문제가 되어서 확진자가 더 발생할까 봐 정부에서 교회를 돌보는 거죠.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동장님한테 그런 말씀 드렸어요. 참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 관내에 교회가 참 많을 텐데 일일이 다니시는데 참 힘드시죠? 저희 교회는
정부 지침에 따라서 잘하고 있으니까 저희 교회 오실 시간에 주변에 있는 교회 더 돌보시고 또 혹시 동네 그 행정에 공백이 없도록 거기에 더 힘써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돌려보내고 다시는 오지 않기로 약속받았습니다. 참 우리는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더욱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이러스로부터 우리가 당장 체감하는 그 위험성이 있으니까 이렇게 반응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마음이 낙심하고 불안해 가운데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을까? 우리는 더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영혼을 지키기 위한 그 위험 신호가 켜져 있는지 봐야 합니다. 혹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 영상 예배가 이제 익숙해지시고 좀 편하게 느껴지십니까? 다른 건 모르겠는데 그런 영상 예배에 너무 적응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빨리 이 상황을 종식시켜 주시고 우리가 다시금 일상으로 또한 가정으로 또 학교로 또 직장으로 우리가 자유롭고 편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이건 정말 만약이에요. 우리 몸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문가들 말을 들으니까 바이러스가 들어오면은 사람마다 그 증상은 다르지만 뭐 열이 난다고 하기도 하고 또 누구는 진통이 난다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자꾸 뭐 기침이 나온다고 하고 뭐 다양한 그런 증상을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증상들이 왜 나타납니까? 몸이 자기 살려달라고 빨리 움직이라는 겁니다. 나에게 그래서 문제가 생겼구나 라고 그 위기의식을 고취시키는 거죠. 그런 생각이 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고양시는 참으로 감사하게 가까운 명지병원으로 가면 됩니다. 빨리 달려가서 진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유증상자는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런데 더 위험한 사람들은 확진이 되었는데도 아무런 느낌이 없는 그 무증상자들입니다. 자신이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만나다가 그 옮기고 본인은 너무나 그것이 심각해져 갖고 고치기 힘들 정도로 되면은 폐가 다 손상되고 그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자신이 감염된 것도 모르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더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문제가 생겼는데 전혀 불안해하거나 낙심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그는 도움을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우리가 어느 정도 낙심하고 불안한 것들은 필요합니다. 아프면은 아프다고 해야 돼요. 그리고 힘들면 힘들다고 하면 됩니다. 그리고 도움을 받고요, 위로를 받고 또 힘을 얻으면 빨리 그것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영혼을 지키는 자연스러운 반응이 있어야 됩니다. 예배드리지 않는데, 기도하지 않는데, 믿음으로 결단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삶에 아무런 차이가 없다. 위험한 겁니다. 영적인 무증상자일 수 있습니다. 위험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빠져 있을 때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열이 나고 기침이 나고 통증이 있으면 바로 병원에 가야 하는 것처럼 낙심하고 불안한 마음이 생기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정확히 아십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창조하시고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지 않습니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부르짖으면 하나님의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편 42편 5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아멘.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하나님을 갈망하게 마련입니다. 시편 42편 1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아멘. 우리가 잘 알듯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비가 자주 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헤르몬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기 모세오경에 보면 이제 헐몬산이라고 있습니다. 헐몬산에서 흘러내려오는 그 시냇물이 주요 식수원이 됩니다. 그런데 이 헐몬산에서 내려오는 그 시냇물은 우기에는 물이 철철 넘쳐 흐르지만은 건기에는 대체로 작은 지류들은 다 말라 있다고 합니다. 사슴이 우기 때 물 많은 그 시냇물을 예상하면서 왔는데 그 시냇물에 물이 말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줄기를 찾아가고 다른 줄기를 찾아가는데 아무리 찾아도 시냇물 그 줄기에 물이 남아있지 않는 것입니다.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그 사슴의 심정이 지금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찾는 심정이라고 비유하고 있는 것이죠. 사슴의 이러한 갈급함 우리 성도님들 느끼십니까? 지지난주에 권사님 몇 분이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기도만이라도 하게 해주세요. 누가 못하게 했습니까? 근데 제가 그 마음이 무엇인지 알아요. 3월 1일부터 우리 교회는 모든 모임을 다 멈춰놨기 때문에 새벽 예배조차도 없으니까 권사님들이 새벽에 많이 나오지 않으니까 이렇게 떡떡 떨어져서 예배 드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를 시작했어요. 많이 안 나오세요. 그래서 충분히 새벽에도 마스크를 쓰고 입구에서 손 세정제를 바르고 그러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슴의 그 간절한 그 목마름이 우리 성도들의 그 기도의 목마름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시편 42편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이렇게 반응합니다. 내가 언제나 이 힘든 일이 끝납니까? 어떻게 하면 이 어려운 일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시편 기자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런 고백과 다르게 반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에서 벗어나고자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는데 이 시편 기자는 문제가 생겼을 때 처음에 낙심되고 불안해하였지만은 즉시 태도를 바꿔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행동을 취하냐면은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싶다고 합니다. 가뭄이 길어지면 짐승들은 하늘을 우러보면서 비가 내기를 간절히 기다립니다. 식물은 이 나무들은요 가뭄이 되면은 어떠한 행동을 하는지 아십니까? 나무가 행동을 한다고요? 이 땅 위에 있는 부분은 잘 안 보일지라도 이 뿌리가 그 물주기를 찾아서 한없이 뿌리들이 뻗쳐나가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 뿌리 끝으로 물주기를 찾아가는 거예요. 살아남으려고. 그렇게 간절하게 동물과 식물들은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영혼도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의 영혼의 근원 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올리고 또 우리의 모든 삶의 뿌리를 주님께 뻗쳐나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지금의 상황이 저는 오히려 우리에게 반전적으로 유익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죄송합니다. 가뜩이나 어려운데 목사님 오히려 이렇게 어려운 게 유익이 된다고요? 영적인 원리가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의 몸이 힘들고 마음은 힘들겠지만은 또 반면에 또 영혼에는 유익이 될 수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이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찾음을 통하여서 그것을 위대한 기회로 만드는 것이 그리스도인들 아니겠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받고 있는 지금의 상황에서 참 동의하기는 어렵겠지만은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실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힘든 일이 생겨서 어려운 일로 인하여서 우리 속에서 낙심되고 불안한 상황이 계속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더 갈급하게 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영혼의 문제를 해결받고자 찾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조금 전까지 시편 기자는 분명히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었죠.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습니까?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렇게 고백했던 시편 기자였습니다. 그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깊은 절망에 빠졌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는 그렇게 기도할 때에도 여전히 그 어렵고 힘든 상황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한 것이죠. 상황은 그대로지만, 문제도 여전히 있지만 더 이상 거기에 마음 빼앗기거나 매이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알고 문제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전능하심으로, 창조의 능력으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내 영혼의 이 갈급함을 채워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것이 믿음입니다. 욥이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욥을 치셨습니다. 욥이 뭐 잘못한 거 있습니까? 없었습니다. 근데 욥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치시는데 그것을 내가 어찌할까? 우리 욥기 23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참 귀한 고백이죠. 하나님이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나를 치신대요. 근데 욥은 그것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대요. 하나님이 나의 앞길을 다 하신다. 하나님께서 내 앞길을 보장해 주신다. 이 단련한 것, 이 훈련의 기간을 내가 이겨내면은 주께서 나를 축복하셔서 순금같이 나오게 하실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욥의 고백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렵고 힘드시죠? 우리 성도님들 뭐 죄 지었습니까? 뭐 하나님을 진노케 한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하였고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였고, 맡겨진 것들 하나하나 누구보다도 자랑스럽게 감당했던 자들입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이 이 욥과 같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 하나님이 다시금 나를 훈련시키시나 보다.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려나 보다. 예배가 형식이 아니라 예배에 대한 간절함을 다시금 각인하시는 보다. 그래, 맞아. 내가 기도할 때 그냥 하던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목 놓아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나오면은 감격 가운데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말씀 한 절 한 절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면서 아멘 아멘 하면서 우리가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순금같이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힘들고 어려울 때 아무 문제 없다는 것이 이상한 사람이라고 말했죠. 누구든지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는 사람이라면 다 낙심하고 불안해합니다. 다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거기에 매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즉시 벗어날 수 있는 해결점을 찾죠.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찾는 것이죠. 주님께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디딤돌을 주셔서 우리가 그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또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시편 기자는 42편 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전에 성인을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아멘.
시편 기자는 전에 성인이 되면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던 자입니다. 당시에 제사장이나 지도자 정도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집에서 기쁨과 감사의 찬송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는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때로는 포로로 끌려간 상황으로 보이기도 하고요. 어떤 면에서는 질병으로 인한 것일 수도 있지만 본문에 분명하게 나오진 않습니다. 정확한 것은 예배의 자리에 갈 수 없는 자신의 그 처지를 생각하면서 탄식하고 있는 것이 지금 시편 기자의 형편입니다. 그러면서 시편 기자는 간절하게 이렇게 기도합니다. 시편 43편 3절 보겠습니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지금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 예배하기를, 그리고 자신의 그 예배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면 어떻게 하겠다고 또 고백하냐면 43편 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아멘. 하나님께 나아가 큰 기쁨에 하나님께 믿음을 고백하겠다고 다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다른 어떤 것 더 이상 바라지 않습니다. 나의 목적이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이렇게 순전한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항목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지금 하나님이 자신의 큰 기쁨을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앞에 피조물로서 올바로 서 있는 시편 기자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배에는 이렇게 하나님과 그 인간의 이런 수식적인 관계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성도와 성도 사이의 이 수평적인 관계도 예배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사도행전에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성도의 교제. 서로 어떻게 교제합니까? 골로새서 3장 1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들은 말씀을 서로 성도들이 받은 은혜를 나누고 교제하는 것입니다. 또한 에베소서 5장 19절을 보면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서로 화답하며 찬송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성도의 교제요 또 예배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지금은 불행하게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공예배가 이렇게 제한적으로 드려지고 또 영상으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예배에 대한 갈망이 더욱더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마음과 우리의 기도가 더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또 성도를 향한 교제와 사랑이 더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4월 한 달만 더 한번 참아봅시다. 지난 우리 5주 동안 잘 참아왔죠? 아마 4월 한 달도 큰 변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더 조심하고 또 정부의 지침을 잘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기를 저도 소망합니다. 함께 대화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시간이 빨리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며 위로받고 찬송하며 마음에 감동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자리 앞에 찬양대원들이 가득 서갖고 감격스러운 예배를 드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문제 앞에 이를 해결하려는 우리의 모습을 내려놓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참된 예배자로 서기를 간절히 구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어렵고 힘든 낙심하고 불안한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사 하나님께서 다시금
우리를 구원하시고 회복해 주시기를 함께 기도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주일 함께 모여 예배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의 바람을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주의 백성들을 돌아보시사 하나님, 그들이 간절하게 예배당에서 함께 모이는 날을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가 하나님 공존할 수 있는 복된 예배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주님께 간절히 구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 삼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문제 앞에 우리가 낙심하고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종국에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장 찬양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드려진 예물을 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참으로 어둡고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에 큰 힘과 도움과 위로가 되어 주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중 이 아버저 예물 가운데 우리의 믿음과 감사와 삶을 담아 드리오니 주님 기뻐 받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지금도 고통받고 있는 많은 자들을 살리는데 귀한 예물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다음 주일 4월 5일 예배는 종려주일로 지킵니다. 예배 안내를 하겠습니다. 당회에서 결의한 내용을 발표하겠습니다. 주일 오전 예배 4월부터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실시간 동영상으로 중계합니다. 성도님들은 개인이나 가정의 상황에 맞춰서 본당에서 드리는 예배나 실시간 동영상 예배 중에서 선택하여서 드리길 원합니다. 혹시 주일 오전 11시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시는 분들은 주일 오전 11시 예배를 편집하여서 홈페이지에 3시 이후에 올릴 예정이니 그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오후 예배와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는 4월 한 달은 모이지 않겠습니다. 단계적으로 예배를 정상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새벽 기도회는 정상으로 드립니다. 새벽 기도회 나오실 때에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그 정부 지침을 따라서 시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모든 성도들은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되어서 예배와 일상이 회복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폐회송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제는 우리의 구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문제에 매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오며 죄의 도우심을 구하는 모든 백성들과 그들의 가정과 생업과 주의 몸된 교회 위에 민족과 열방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